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나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한나의 기도, 정말 이 한나의 작은 기도가 이 작은 기도인데 그 기도의 효과는 엄청나다. 기도의 효과, 나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도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기도 효과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큰 폭풍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작은 기도가 큰 응답으로 연결되고 큰 사건으로 연결되고 큰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누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응답들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작은 헌신, 작은 충성, 작은 헌금,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게을도 않고 상을 잃지 않은데요. 한나의 작은 기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일으켰습니까? 그 한나의 기도가 그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고 다윗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또 성전이 세워지고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가 일파만파 기도 효과는 엄청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엄청날까요?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237 나라같이 빛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효과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한나가 뭘 발견했나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육신기도만 했구나. 요거 발견한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발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뭘 발견했나요? 영적인 기도를 발견했어요. 노아는 영적인 기도를 발견했고 노아 때 사람들은 육신의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었어요. 육체가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영적 기도를 발견하고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단을 쌓으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 영적인 기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육신 기도만 하다가 소돔 고모라 성에서 포로로 끌려간 것 아브라함이 찾아오고 또 유황불 심판을 받고 그 육신 기도의 결과예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삭은 영적인 기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100배나 되는 열매를 거두고 영적인 기도를 하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영적인 기도를 하니까 셈을 팠는데 셈의 근원을 얻었더라. 로봇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는 이 영적인 기도를 깨닫고 야곱이 변화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 형 에서는 여전히 육신 기도만 하다가 나중에는 축복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잖아요. 육신 기도하면 후회할 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기도를 한 야곱이는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들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영적인 기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해서 꿈을 꾸고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형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신 기도만 하고 있다가 그들은 날 육신 것밖에 대화가 그것밖에 없어요. 돈 하다가 어느 정도 돈 했느냐? 자기 동생을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인신매매를 해버렸어요. 인신매매. 돈 때문에. 육신 기도하면 결국 나중에 어찌 됐습니까? 요셉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그러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영적인 기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뭘 발견했습니까? 무응답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은 이 무응답의 기도가 제일 큰 응답으로 바꿔집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무응답이 변하여 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하루아침에 짓는 건 아니잖아요. 비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무응답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놀립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는 전 세계 최고의 땅 재벌이 되는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80살까지 되는 게 없었어요. 무응답입니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80살이 되었을 때에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때에 놀라운 응답이 쏟아지는데 10가지 기적이 쏟아지고 출애굽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강야에 막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고 만나가 내려오고 놀라운 응답들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무응답이 가장 큰 응답이 숨어 있다는 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하셔야 돼요.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 이게 무응답 아니에요? 그렇게 애고펴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무응답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응답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큰 응답이 되었어요.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을 응답받았잖아요. 무응답이 가장 큰 응답이다. 여러분들이 무응답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일심전심지속으로 기도한다면 놀라운 응답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루아침에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25년 동안 무응답이라. 25년 동안 무응답이라. 그런데 25년 만에 드디어 시대적인 인물 이삭을 받았잖아요. 우리 가정에 무응답이 있습니까? 사업에 무응답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뭘 발견했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전 기도. 우리가 성전에서 모든 응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 전에 한 날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는데 성전에서의 날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은 내 평생에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성전을 사모한 다윗의 기도지요.
그리고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발견한 거예요. 기도할 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 기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그 한나의 기도가 일파만파 기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감당치 못할 일이 일어나잖아요. 적군들이 막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고 막 우박을 가지고 막 하나님이 하시는 일,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에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237의 빛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권능이 나타나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전도 성교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잘 알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될 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7가지를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냐? 나는 영적인 존재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형상에다가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나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한 존재,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눈에 안 보이는 사탄 마귀한테 속아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우리는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그때부터 실패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실패와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고통이 들어오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속으로 가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시한부 인생.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길 되시고 해방 되시고 승리를 주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다. 참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참 놀라운 비밀이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모든 문제를 대속하고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신성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내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분이 내 주인으로 딱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다 끝났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부터 3가지 싸움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뭐 예수 믿을 필요도 없지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과의 싸움은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 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왜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한나가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어요. 그 육신 기도니까. 그걸 내려놓고 기도하니까 나실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과 내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 고집을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자신과의 싸움은 갈라디아 2장 1절 되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과의 싸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과의 싸움. 먼저 사단이네요. 사탄과의 싸움. 그래서 마지막까지 속이는 사탄 존재.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아주 도둑놈, 사기꾼. 이 나쁜 말은 여기 다 갖다 붙였대요. 자, 그러면은 나의 힘으로 안 되나 예수 권능으로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성천, 나의 성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예수 권세는 나의 권세다. 이걸 확실하게 주장해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라고 그랬죠? 우리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 어디냐 말이에요. 지금은 그리스도 안 어디입니까? 보좌에 안침받았다 그랬잖아요. 보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라고요? 보좌란 말이에요. 보좌. 보좌에 앉아서 우리는 만물을 발 아래, 사탄 마귀를 발 아래,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다윗이 그걸 깨닫고 골리앗을 발 아래 본 거예요. 발 아래. 아주 골리앗을 아주 발 아래 보고 막대기 들고 나간 거예요. 막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나간 거예요. 골리앗을 발 아래 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우와 이렇게 봤어요. 다윗 혼자 보좌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딱 발 아래 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가 나타나려 그러면은요, 나의 현주소가 어디냐?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의 현주소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보좌에 앉아있다. 이것을 우리는 따라하려면 영적 서밋이라 그러잖아요. 최고의 높은 자라가 어디예요? 보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힌 바 되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해 놨잖아요.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붙잡아 버려야 돼요. 나는 현주소가 어디냐? 나는 보좌에 있다. 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발 아래, 사탄 마귀를 발 아래, 골리앗을 발 아래, 저 안악산지를 발 아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적 서밋이라는 것을 알고 발 아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보좌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발 아래에 있는데 뭐 밟아버리면 되지 뭐. 그래서 밟는 땅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권세가 나의 권세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언제부터 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부터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주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권세부터 주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으로 주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가 뭡니까? 천군 천사들을 움직이는 권세. 땅의 권세, 사탄 마귀 귀신을 결박하는 권세. 모든 권세,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현주소는 보좌에 있고 그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었어. 이제는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업 현장에 가서 이걸 선포하셔야 돼요.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킨다 말이에요. 만인, 만사,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권세 아닙니까?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한다. 만입이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어마어마한 기업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사용을 못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그게 기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마스터 키라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스터 키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용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권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권세는 언제 나타납니까?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권세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권세 앞에 더러운 귀신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귀신이 순종하고 귀신이 쫓겨가고 귀신이 예수님이 말도 안 했는데도
귀신이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막 그러면서 울고불고 난립니다. 예수님은 사정없이 쫓아버렸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사정없이 쫓아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 앞에.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결박되고 예수 이름 앞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의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흑암이 있습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가장 승리하는 키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요한 1서 2장 20절로 27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생수의 강으로 와 있다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의 강같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요한복음입니까? 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버렸어요. 어느 정도 생수의 강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실제로 이제 이 성령님과의 소통을 누리며 교통을 누리며 성령님을 실제로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데 이거를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수의 강으로 충만히 흘러넘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 성령님은 우리가 고백할 때 역사하셔요. 성령님은 완전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때에 기뻐하시고 그분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완전한 인격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행 1장 8절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 갈라디아 2장 20절 하세요. 이미 죽었는데 그 송장을 메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송장을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옛사람 죽었단 말이에요. 송장은 송장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탄과의 싸움, 예수 권세 내 권세. 나는 보좌에 앉힌바 되었다. 나는 최고의 영적 서밋이다. 이걸 딱 생각하면은 사탄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는 어이구 깨달아 버렸네. 이거 큰일 났네. 보따리 싸야 되겠다. 다 이사가 버립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은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준 거예요.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싸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시간표가 이제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권능의 시간표가 언제 나타나느냐? 원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미 축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범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었는데 우리가 속는 부분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죄만 해결하고 자범죄는 해결 안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붙들고 있어. 내가 그걸 붙들고 있고, 내가 그거에 쏟고 있고, 내가 그의 상처에 쏟고 있고, 과거에 묶여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자꾸 쏟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그랬잖아요. 내가 묶고 있는 건 내가. 이거 빨리 풀어버려야 돼요. 내가 묶고 있으면 주님도 어쩔 수가 없어.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고 그것은 문제 아니고 뭐예요? 더 좋은 계획이 들어있다. 한나가 자녀가 없는데 그게 더 좋은 계획이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게 더 좋은 계획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제 친구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더 좋은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 일을 향해서 뭘 하기를 원합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나실이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거 몰라요. 요셉은 기도하니까 미래에 앞으로 될 일들을 다 알려주잖아요. 7년 풍년을 알려주고 7년 흉년을 알려주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그거 모르고 있잖아요. 왜? 기도 안 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제는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나타나는 시간표를 우리는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표를 잘 보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새벽기도, 여러분들 가정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하고, 또 잘 모르는 사람 같이 좀 전화도 좀 하고 서로 깨워주고 그렇게 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좀 시대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지금 줌 시대잖아요.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줌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못 오셔도 새벽기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못 오셔도 새벽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임승미 권사님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좀 이야기했습니까? 네. 안 들어왔던데요. 권사님이 그거 가서 직접 다 시연을 하고 알려줘야 돼.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깨워가지고 그거 다 알려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알려주셔야 돼. 가서 자꾸 어르신들은 잘 못하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힘들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알려줘야 되고 자꾸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시연도 해주고 이렇게 해보세요. 안 들어와요. 수진 집사님도 왜 안 들어오는지 지금 빨리 전화해보세요. 전화해보세요. 그래서 전화해서 다 깨우세요. 우리 구역마다 지역마다 기관마다 다 깨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도 깨우시고 우리 렘넌트들도 깨워주세요. 렘넌트들도.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사도행 1장 14절이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사도행 2장의 응답의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중남미 선교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훈련 속에 들어가잖아요. 다 훈련 받도록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중직자들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시작만 했는데 응답이 많이 왔어요 지금. 네? 하나님이 저는 또 이 개인적으로 차를 좀 고쳐야 되는데 했는데 누가 와서 키스를 하고 갔어요. 나는 키스하고 간 줄도 몰랐어. 그런데 문자가 왔어.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장님 차를 바꿔 갔습니다. 수리하십시오. 그래 카센터 가서 이거 얼마 들어요? 그러니까 60만 원 든대. 보험 처리하면 75만 원, 현찰로 하면 60만 원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현찰로 60만 원 붙여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 반바 바꿔버리니까 새 차 돼버렸어. 반바를 아예 갈아버렸더만. 조금 이렇게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새 차를 만들어줘요. 참 그것도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나는 차 받았는지도 몰랐거든. 그리고 그 사람이 연락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이것도 고장나 버렸는데 그 차, 내 차 그거 뭡니까? 블랙박스도 고장났는데 바꾸고 가버리면 몰라요. 나는 그거 받았는지도 몰랐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탁 날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차도 수리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또 제가 강탄에 가서 말씀 운동 했는데 그 장로님, 이광덕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한테 내가 구원의 길 그리도록 이렇게 도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구원의 길을 잘 그려줘. 매일 그려 올려요.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선물을 가져왔는데 코끼리 자전거라고 이렇게 하나 갖다 놨어요. 코끼리 자전거라고. 이 코끼리 자전거가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은 지금 전국의 큰 병원에 저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지금 말하면 재활기구예요. 재활기구. 우리 안 아픈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또 아픈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좋은 재활기구입니다. 아주 재활업계에서는 최고로 알아주는 그런 기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죠. 한 300만 원짜리인데 우리 교회 그냥 선물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갖다 놨어요. 여러분 가서 이제 시간 날 때 이렇게 운동도 하시면 좋겠죠.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서 적적 응답을 주셔요. 우리 교회 지유사에 간다고 앞으로 지유 힐링 엔젤스라고 그것도 또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안 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런 더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걸 한번 체험하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